미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16세입니다. 16세. 16이 되면 정식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15세 때부터 펄밋을 받아서 성인 옆에 동성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합니다. 그렇게 보면 운전을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이 하면은 한 6, 70여 년 운전할 것 같아요. 더 길게 하신 분도 있고. 그만큼 자동차 운전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필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운전자가 도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신호등입니다. 운전자는 신호등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주행 거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도심 같은 거리에서는 수십 개 지나는 것은 일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가장 중요한 신호등의 색깔은 몇 가지요? 신호등은 세 개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그리고 신호등의 원리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조건을 신호등 안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신호등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원칙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기에 조금은 비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서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신호등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신호등의 교훈을 함께 먼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로 위의 신호등처럼 특정 시점에 우리에게 때로는 속도를 늦추기도 하게 하고 또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더 나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탄력을 받는 계기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신호등의 맨 위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부끄럽게도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처음 보는데 이 문제 틀렸습니다. 제 눈의 색깔이 빨간색인데 저는 초록색으로 깜빡하고 표시를 했더니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늘 일상에 보는 신호등인데 맨 위의 색깔이 무엇인지 순간 생각을 못했던 제 자신이 신호등 볼 때마다 사실 생각이 나요. 빨간도 되고 초록도 되고 노란도 되고. 맨 위에 있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정해진 거죠. 그런데 빨간색은 무슨 의미죠? 멈추라는 뜻이에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멈추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그 다음을 준비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는 때로 명령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각하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그래 빨간색은 멈춰라 그런 어떤 의미적인 명령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멈추는 동안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멈춰 있는 동안 안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혹은 내비게이션을 한 번 더 보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휴식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아주 재밌는 우리 그 여성분들을 보게 되는데 운전할 때 씩씩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눈 뭐죠? 아이샤도로 하나요? 눈 이렇게 마스크란가 뭔가 그런 것도 바르는 여성들을 꽤 봅니다. 아주 순발력이 있고 운전도 잘하고 그 여성 보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스탑사인 될 때마다 같이 저하고 멈췄는데 그때마다 지켜봐지는데 이렇게 좀 화장도 이렇게 살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은요 멈춤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빨간 등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색은 무슨 색입니까? 당연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중간에 이 노란색은요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노란불일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노란색에는 중비와 주의를 기다려야 할 때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노란불이에요. 아직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가는 것도 아닌 게 노란불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란불이 빨강과 파랑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어떤 유머에 나온 건데 자기는 억울하대요. 왜 그럴까요? 신호등 3개 중에서 제일 짧게 작동하는 것이 노란불입니다. 그러면 왜 너희들만 영광을 받고 나는 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 것처럼 있냐 그랬더니, 빨강과 노랑이 네가 부럽다는 거예요. 너 노랑이 없으면 빨간색에서 초록으로, 초록에서 빨강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미 있는 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빨강이나 초록보다 짧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노란불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노란불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란불은 신앙으로 비춰보면요, 인생의 작은 경고이고 조언이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바라볼 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워닝을 주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속도를 줄여서 그 신호가 우리가 지나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는 그 노란불의 찬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워닝 중에 노란불일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 노란불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색깔이 뭐죠? 너무 쉬워서 대답들 안 하시군요. 초록불이에요. 초록불 아는 것처럼. 초록색, 녹색. 누구나 가장 기대하고 좋아하는 신호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질문하면 더 길을 솔깃 닦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색깔 중에서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세요? 당연히 초록색을. 저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또 어디 출타하면서 운전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도 그렇게 썩 즐겨 하진 않습니다. 초록색을 저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은 우리에게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 안에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초록불을 보는 순간에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뭐죠? 속도와 배려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가는 속도도 생각하고 남에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신호인 노란색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바뀔 거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같은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너무 뻔합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빨리 갈 것 같아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신호등이 없으면 결코 빨리 가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호등의 의미가 우리 신앙과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리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더 곤란하고 힘든 일만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신호등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신호등이 없다면 우리의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듯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색깔의 신호등은 단순히 교통 규칙을 넘어서 인생의 흐름을 알려주는 상징이 됩니다. 빨간 불에서는 멈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노란불에서는 판단하고, 초록불에서는 자신감 있게 목표를 향해서 나가므로 거리의 신호등은 우리 삶의 사이클을 알려주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가 있는 비유적인 것이 신호등입니다. 운전할 때마다 신호등 볼 때마다 오늘 이 어떤 의미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 평생 남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 하면 이 신호등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골고루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의미를 담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등에 대한 말씀을 시편 107편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시편 107편. 시편 107편에서 항구를 떠난 배를 비유로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23절에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들이 녹고 혼돈 속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신호등에 비유하면 무슨 색일까?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죠. 빨간색에 해당될 것 같아요. 혼돈 속에 빠지고 지각의 판단이 흐려질 때라고 한번 비유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노란불에 해당되는 내용이 28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뭔가 회복의 은총이 있죠. 회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어지는 초록불 인생을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시인은 빨간색과 노란색과 초록색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빨간색도 노란색도 초록색도 우리에게 향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인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시인은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운전 중에 신호등의 의미와 교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새로운 빨간불도 만나고요. 그리고 노란불도 사인을 받게 되고 때로는 초록불이 돼서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본문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17절까지 세상에 대한 단어가 몇 개 나오냐? 6번이나 나와요. 15절에 3번, 16절에 2번, 17절에 1번. 세상에 대한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달라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개념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해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세상은.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적당히 변모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혼란 속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아요.
마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은 사탄 마귀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속에 하나는 우리하고 연관된 영적 세계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 천국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통제를 받은 영역이 다 세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본문의 사랑에 대해서 일부 주석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매혹되고 어떤 것을 매력으로 느끼고 우리의 본성들이 기호로 삼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기호로 삼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성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것들에 속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이 안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이 본성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본성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성도요, 사실은 우리의 고집 속에, 우리의 교만 속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지성도. 그래서 한번 아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남에게 속해지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돈을 줘도 나의 아는 지식을 남에게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뺏긴다는 것. 예. 그만큼 우리는 어떤 지성과 본성에서 많은 부분이 세상의 것들 속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의 방향과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나 사랑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얼만큼 인정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비근한 예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했습니다. 신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고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300데나리온이에요. 마리아가 평생 모은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룟 유다가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옳은 얘기를 해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이 답답할 수가 있나? 아니, 저걸 그렇게 깨트려 가지고 부으면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주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저런 멍청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크게 책망한 것 같이 나타나지 않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으니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행실이 전해지기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본성이 도둑놈입니다. 아주 본성대로 한 거예요. 누가 들을 때 가룟 유다 말도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억울한 조금 누명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그때가 제일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것을 표현할 때라든가 뭘 이렇게 줄 때 온유하게 참하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듣지 않고 그 표현에 대한 것만 불편해하는 것을 제가 봐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너 목사잖아. 너 왜 그래 자꾸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잘 안 돼요. 이거 혈액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고민됩니다. 제가 J형으로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타고난 어떤 그 특성이 있어서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은 뚜렷한 앞뒤 전후 상황을 가지고 설명해가면서 끝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그 갈등과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은 뒤로 없어지고 그 표현에 대한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틀린 말을 굉장히 좋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상당히 부드럽게. 그런데 그 사람을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야. 난 목사, 예를 들어서 참긴 하지만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얼마나 표현력이 부드러운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 편에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 인품에도 문제가 있긴 하겠죠. 제가 고백하자면. 그래서 표현도 부드럽고 옳은 말도 하자. 이렇게 제가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조금 권사님한테 이렇게 딱딱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저도 노력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정확하고 정직한 말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더 온유해요. 좀 이따 얘기 나누면 기회가 되겠지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이 바로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달콤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구나 사랑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만큼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본성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본성을 제끼고 영성으로 얼마나 그런 것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기가 조금 더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요 상상순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재물은요 단순히 세상에 속한 어떤 물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아름다운 삶 속에서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로 이어집니다. 이 같은 귀하고 소중한 열매들은 대부분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사람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열매들은요 세상에서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과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의 교통함을 받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뭐였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일 듯 해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자랑하지 말라. 본문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본문은 앞절에서 언급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의 현상들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곧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으로 나타나는데 그 표징이 자랑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사랑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자랑은 외적으로 표현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탈무드에서 유래된 내용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림자 맞는 듯 하네요. 가난과 사랑과 기침입니다. 가난은 안 감춰진대. 사랑도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침은 더더구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엇입니까? 외적이고 감정적이고 생리적입니다. 외적이고 감정적이고 생리적이다. 개인의 소양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연약한 인간의 공통 분모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에 적용한다고 하면요, 세상의 자랑거리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출 수 없는 가난과 사랑과 기침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묵상하면서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 같은 자랑들을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맡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컵 안에 뭐가 차 있죠? 공기 차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빼려면 계속해서 컵을 흔들고 막 하면 공기가 빠지죠?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럼 공기를 빼려면 물을 채워야 돼요. 와, 정말 이것은 AI한테 물어봐도 AI가 대답을 못하던데 여러분들은 하시군요. AI보다 훌륭하십니다. 물을 채워놓으면 돼요. 물을 채워놓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이런 요소들, 본성에 대한 요소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자괴감 생기는 거예요. 안 돼서.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런 걸 대신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컵에 공기를 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 넣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그 못된 본성들 이것을 없애려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봐야 이거 길어봐야 3박 4일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못된 구석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 같은 믿음만이 주를 믿는 권능이 되어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읍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채워넣으면, 은혜가 가득 차면 우리는 사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생기고 우리의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고자 할 때마다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세웁시다. 이것을 저는 자랑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보여준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주님께서 굶주릴 때 마귀가 뭘로 처음에 시험을 시작했죠? 당연히 굶주려 있으니까 떡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요.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거 교만한 것을 일부러 부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말씀을 앞세워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가 이에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또 자랑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이 곧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았을 때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유혹에 빠졌을 때 결국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서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거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아담 할아버지 만나면 원망하세요. 지금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본성 속에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믿음이 좀 부족하고 적을지라도 최소한 입으로라도 이 형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네 것이 아니야. 이 말씀만 붙들어도 이게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 속한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괴감에 빠질 때도 여러분들은 없을 줄 생각하지만 저는 꽤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것은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결코 어떤 것도 온전한 행복과 영원한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선지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도 용맹도 부와 권세도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라.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자랑거리가 많은 자신의 그 자랑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낭패로 이어졌습니다. 빌라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하는 방법은 아주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지혜 지식을 가지고 대적하는 이들이 미워서 자기도 내가 이만한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해하고 철학을 자랑했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자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면 주님이 우리 자랑한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랑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랑하신대.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자랑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할 때 거기에 말려들어서 자랑하다가 나중에 허물 잡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무슨 박사 석사 자랑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손주들 자랑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확 돌아서 손주 자랑에 눈이 뿅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 크면은요 할머니 떠나갑니다. 지금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영혼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은혜 자랑하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헛된 세상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본문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대림하시던 그날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며 오직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서 다시 이 언약의 확정 계약서에 인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대한 은총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갖게 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영생의 삶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라.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을 우리는 48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하루 24시간 투데이 이 시간과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사는 영생의 시간 대데이 24시간이 합쳐져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48시간 투데이 오늘과 대데이 그날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우리가 함께 불렀지요. 그 찬양의 가사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우리는 마음 뺏겨서 헤매고 있다가 민망한 인생 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젊음도 지식도 영광도 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지만 이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